오전에는 예레미야 1장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보시기 전에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45캐럿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채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 금고에 이것이 들어있고, 그것과 똑같이 유리로 만든 다이아가 밖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45캐럿 정도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처음 가졌던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그러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이 총독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자 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이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이 총독 관저에서 총독만 살해되고 도둑은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였던 이 총독이 죽은 다음 이 다이아몬드는 페르시아 왕에게 진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시기에 반란군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후에 이 보석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소유했습니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석을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것을 소유했고, 파티에서 몸에 걸치지는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왕족과 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얼마 뒤에 반란이 일어나서 두 사람 다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사람을 죽이는 보석이다 라는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영국의 부자인 헨리 필립 호프가 왕족 출신이었던 이 부호가 이 다이아몬드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이 호프의 집안 전체가 몰락했고, 길거리에서 이 당사자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아무도 갖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 미국까지 흘러들어가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도 아닌, 아무도 손대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박물관에서 맡아서 보관하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45캐럿 하는 왕들만이 소유했던, 황제만이 소유했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루이 14세, 루이 16세, 왕비인 앙뚜아네트가 가졌다라고 했던 이 보석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불렸던 이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지금은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박물관에 그냥 보관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것이니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이아몬드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저주가 붙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캐럿이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빛나고 화려하고 너무 좋고 찬란한 것인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끝이 너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이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조롱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것의 힘을 알지 못했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소중한 것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네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큰 능력이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무엇을 증명해주는 아무런 증표도 되지 못한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고 조롱거리로 여겼고 나중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것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는 첫 번째 권고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도 귀한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을 갖고 있지만 사람 스스로 그것을 받은 사람 스스로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값어치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천시 여기고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떠함이 내 몸을 휘감고 있는 화려한 어떠함이 더 중요하고 자신에게 더 소중하고 어떠한 것을 내어 보일 때 그것이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가 품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홀히 여기는 그것,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귀하고 복되고 너무 귀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 것이고 나는 마음 먹었다. 내가 응답하기로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귀중하고 복된 기도를 무시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은혜가 익숙해지다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었던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없이 다 뺏기게 하셨고 질병을 통해 그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써라. 너에게 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들어라.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징계받고 고통받고 하나님의 징벌의 자리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옆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쳐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다시 그 은혜를, 그 복을 베풀어 주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실 수 있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창조자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징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낫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은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색각병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몰랐는데요. 우연히 책을 보다가 사람의 얼굴색으로 이 병을 판단한다라는 학문입니다. 이게 그 한의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양의 선생님들도 이것을 많이 공부하신다고 하는데요. 얼굴이나 눈동자에 청색빛이 나타나면 복통, 냉증, 감기가 자주 올 수 있는 체질이다. 얼굴이나 눈동자가 붉은색이면 발열, 흥분, 가슴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다. 황색이면 설사, 소화불량, 부종이 있고, 백색이면 무기력, 탈진, 피로가 있고, 흑색이면 월경, 불순, 어혈, 만성피로 등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색각병리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보고 진맥만 짚어도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가장 잘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조차도 사람의 혈색을 보고 피부색을 보고 눈동자의 색을 보고 또 맥을 짚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만큼 잘 아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실력이 좋은 의사는 혈색만 보고도 병을 맞추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므로 저를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느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도 고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많은 것들 중에 마지막까지 우리 옆에 붙어서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옆에
아무렇지 않게 소중하지도 않은 것처럼 옆에 붙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 떠나가도 이 기도는 마지막까지 우리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붙어 있어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두 번째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 70년간의 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며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가 포로의 전의 삶을 내가 살도록 마음껏 기도했고 마음껏 기뻐했고 마음껏 누렸던 남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그 자유로웠던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또한 기도할 때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기도할 때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고쳐주시는 것, 회복해 주시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자주 나누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둘째는 성경의 표현대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아들은 돼지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견딥니다. 그러나 그것도 돼지들에게 뺏겨서 배부르게 먹지 못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는 먹을 것을 배불리 먹는 품삯을 넉넉하게 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그 하인들 중에 하나라고 써달라고 하면 지금 상황보다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아버지. 받아주신 아버지. 아들이 골백번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 아버지께 가야지 해서 골백번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넌 내 자식 아니다. 재산 갖고 떠났을 때 넌 끝났다 라고 하시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아무리 돌아와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거절하시면 그 아들은 그 가난에서 그 궁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돌아온 것이 그 고난에서 벗어난 길 아닙니다. 자기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결심이 행동을 옮김이 아니에요. 12번을 더해도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백번 돌아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맞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맞아주실 거라는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에 달렸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돌아서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돌아섬이 무엇을 위해서 돌아섬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면 그의 본심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징계와 고통과 아픔이 넘쳐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고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굶주림에서 이 아픔에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해도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포로기에 끌려가 70년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가 힘이 들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면 포로에 끌려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일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지 못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기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견딜 수 없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본질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왜요? 기도를 우리 옆에 두셔서 가장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옆에 두셔서 어떠한 마음이든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는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고치기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너의 의도를 내가 모르지 않으나 아니다. 기도하면 내가 고치고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7절입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환경이 힘들어서 부르짖건,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서 부르짖건, 부르짖어라. 나는 결정했다. 너를 고치고 너를 회복시키기로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고통에서, 절망으로부터, 좌절과 패배감,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로기 끌려가기 전 70년 전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고통에 몸부림쳐 기도하든, 내 사랑이 그리워 기도하든, 내 말을 붙들고 기도하든, 환경과 여건에 도망치고 싶어 기도하든, 기도하면 나는 마음을 먹었다. 이미 70년 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나는 마음을 먹었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의 죄악을 사해 주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죠. 이 정도 들었으면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당장 기도해야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까지 들었으면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말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서도 다른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먼저는 불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렀다, 지명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은 그 부르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은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의 산당에 가서 절하고 예물을 드리며 그의 이방신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살던 땅에서 쫓겨났으며 가족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악을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사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리치며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랍비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을 가만히 계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맞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갔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도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 너랑 나랑 둘이 남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속으로의 간절함, 그 두려움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를 불러내 줄 것이고 너의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로 마음먹으셨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고통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이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두려움에 쌓여 있어 금방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즉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낼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아무런 힘이 없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을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정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 우리를 고치시기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이 약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나를 지켜주던 교회라는 울타리가 다 떠나요.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떠한 것이 다 떠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어쩌면 하찮게 여겨졌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여겼다. 있는 듯 없는 듯 중요하지 않게 붙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기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